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을 다 같이 선체로 합독으로 함께합니다. 함께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금신빛이 없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개혁가 루터는 기도에 대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약 내가 새벽 시간에 2시간 기도를 보내지 않으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매일 3시간씩 기도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루터의 이러한 고백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라면 가장 많이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사실을 알지만 규칙적으로 매일 기도하는 일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 먹고 기도하려고 하면 이상하게도 방해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참 별것도 아닌데도 갑자기 화나게 하고요, 마음을 격분시키는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면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할 마음도 사라집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요즘 여러분의 마음에 불을 지피며 격분시키고 괴롭게 하는 것은 있습니까?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근심하고 때로는 울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고 원통함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우리 삶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았던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한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은 한나라는 여인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아마 대부분 한나의 기도를 떠올릴 것입니다. 아이가 없어서 기도했을 때 서원 기도를 했던 여자로 기억할 것입니다. 혹은 기도해서 낳은 사무엘의 어머니로 기억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부분 한나의 기도와 사무엘의 어머니로 좋은 이미지로 기억할 것입니다. 물론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나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떠올리기 전에, 그가 기도 응답을 받기 전에 그의 삶이 어떤 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삶의 이면, 이 삶의 이면을 어땠는지. 여러분, 한나는요, 남편인 엘가나로부터 사랑받은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에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한나에겐 가장 큰 결점이고 열등감이고 마음의 큰 아픔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더욱 한나를 격분시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인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인 브닌나였습니다. 브닌나는 자식들이 있었어요. 브닌나가 자식 자랑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러니 한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한나의 적수라고 표현할 정도로 한나를 격분하게 하고 괴롭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남편으로부터 갑절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식이 없는 열등감으로 인해서 늘 우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일로 한나는 마음고생을 무척이나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한나는 그러한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특히 아들을 낳게 하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나신으로 드리겠다라고 소원하면서 기도했어요. 나신인법은 민수기 6장에 나와 있어요. 그 당시에 레위인 말고 평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있었는데 그 특별법입니다. 레위인이 아니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법이 나실인법이에요. 그 법을 알고 있는 한나가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면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한나는 자신에 대해서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슬픔이 가득한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슬픔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냥 즐거운 사람입니까? 근심과 걱정이 안고 사는 사람입니까? 혹은 어떤 일로 인해서 격분하고 마음고생을 하고 있으십니까? 그러면 나를 격분시키고 슬프게 하고 울게 만드는 일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한나가 마음이 격분되고 슬픔이 가득할 때 그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을 통해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해서 남편이 다른 아내인 브닌나에게 많은 서름을 당했어요. 얼굴 이쁘면 뭐해? 자식을 못 낳는데. 끄떡만 하면 자식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한나의 마음 상태를 알려주는 표현들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 이러한 표현을 볼 때 한나의 마음 상태를 대략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나는 15절에서 자신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나는 슬픔이 가득한 여자라. 자신의 처지를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님,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전 이런 여자예요. 자기 이야기를 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표현들은 한나의 아픔과 서름을 보여주는 표현들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힘든 상황에 한나가 취한 태도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괴롭고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남자들은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그죠? 세상을 원망하면서 한탄을 합니다. 아휴. 또한 어떤 사람은요, 마음에 품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화풀이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어려움이 있을 때, 특히 그러한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신다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신다. 어느 때요? 격분할 때, 마음이 괴로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신다는 것으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날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1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격분한 일이 일어날 때, 풀어야 할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 토로하고 기도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진솔한 이야기. 하나님, 오늘 정말 속상했어요. 하나님, 나 진짜 오늘 힘들었어요. 그 이야기 다 듣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그 이야기 듣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나는 말씀으로 의지해서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선한 길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나의 삶을 우리나라의 정서로 이야기하면 한나는 한이 많은 여자였어요. 한마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한 많은 여자가 한나였어요. 여자로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남편의 다른 아내로서부터 수많은 멸시와 천대를 다 받아야 했어요. 어떻게 보면 한나의 고통과 아픔은요,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모든 여인들의 한과 고통과 눈물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렇게 상처 입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부부 관계에서 마음을 격분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일로 인해서 마음을 아예 닫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날 자녀가 뭐라 합니까? 나 아빠하고 얘기 안 돼. 나 엄마하고 얘기 안 돼. 말도 붙이지 마.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에 취한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때 한나는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 15절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나의 기도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아멘입니까? 한나가 그가 안고 있는 아픔과 상처를 남편에게 해결을 부탁한 것이 아니에요. 결혼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여러분 아플 때 남편이 해결해 줍니까? 그런 남편은 예수 남편밖에 없어요. 남자는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감정을 몰라요. 여인의 그 감정을 이야기하면 남자가 뭐라 합니까? 당신은 생각도 없냐? 그래요. 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 한나는 지혜로워서 자기 안에 있는 상처를 남편이 해결해 줄 것이다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안고 있는 서름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어요.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께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까? 자, 한나의 기도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13절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입술은 움직입니다. 음성은 밖으로 안 들려요. 흐느껴 울며 애원하는 모습과 함께 절박한 심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마다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는 모습이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요, 한나처럼 조용하게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요, 성격상 소리를 높여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누구요? 저는 성격이 그래요. 기도하면 막 울어야 돼. 아이고, 막 기도하면 막 소리를 내야 돼. 여러분, 성격상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조용한 기도, 어떤 분은 큰 소리로 하는 기도.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조용한 분들은 또 답답하고 급박함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울부짖는 기도합니다. 물론 성경에서요, 어떤 기도가 좋고 어떤 기도가 나쁘다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입니다. 한나처럼 마음을 토하듯이 진실하게 우러나온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우리 마음이 담긴 기도예요. 한나의 마음을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성경에서, 메시지 성경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 그저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한나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기도예요. 쏟는다는 말 뜻이 뭐예요? 우리 말로 말하면 물을 쏟는다, 눈물을 쏟는다,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 속에 품은 말을 밖으로 모두 드러내다, 내 안에 있는 속말을 드러내다, 이게 쏟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는 거예요. 단지 일부만이 아닙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다 드러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자, 시편 51편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세요? 저는 이 말씀에 아멘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좋아한다? 하나님은 건강하지 않는 걸 좋아하지 않나 보다.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보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고 있어요. 주께서는 신용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완벽한 연기라도 달가워하지 않으십니다. 내 자만심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 내가 하나님 경배하기를 배웠습니다. 깨어진 마음으로 사랑할 각오가 된 사람은 잠시라도 하나님 관심 밖으로 밀려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자만심이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지는 것,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부서지는 기도, 내가 깨지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세상의 문제들로 인해서 깨어진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퇴근할 때 어디로 와야 돼요? 깨어진 마음 갖고 교회 와야 돼요. 하나님, 오늘 김 과장이 내 마음을 힘들게 했어요. 하나님, 오늘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 마음이 힘들어요. 하나님, 이대로 가면 집에 가면 싸울 것 같아요. 하나님, 여기서 해결해 주세요. 퇴근하고 포장마차 가지 말고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가 넘쳐서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 너를 깨트려라. 세상의 문제들로 인해서 깨어진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부서진 듯한 상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드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으로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엄청난 고난 앞에 두고 그 마음을 성부 하나님께 전하면서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의 중요성과 모범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대전도의 대전 영락교회 아시죠? 원로 목사님이 김등모 목사님이세요. 또 시온 장로교회 김영모 목사님, 인도네시아 선교사 김웅모 목사님, 이 삼형제 목사님의 친아버지인 고 김재환 장로님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아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진짜예요. 여름철 장마 때 갑자기 엄청난 폭우가 쏟아서 마을 위쪽의 저수지에 물이 가득해서 뚝이 넘쳐질 위기에 놓였답니다. 마을 방송 스피커에서 동네 사람들, 모든 마을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빨리, 다급하게 울렸다고 합니다. 저수지 뚝방이 터지면 가옥은 물론 모든 농작물을 순식간에 쓸려 내려가고 마을은 폐허가 될 위기였습니다. 동네 사람들 다 안전한 곳으로 피했는데 이 김 장로님은 어디 갑니까? 교회로 가요.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마을을 홍수에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성전에서 간절하게 비를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김 장로님이 기도할 때 그렇게 많이 쏟았던 그 비가 그치면서 하늘이 맑아지고 햇빛이 찬란하게 비추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말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안전한 곳으로 피하기에 정신이 없었지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김 장로님은 마을과 사람들을 위하여 살리기 위해서 애원을 하고 무릎을 꿇고 위험을 무릅쓰고 성전에서 간절히 마음을 쏟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자신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자 엘리 제사장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같이 읽을까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 말을 들은 한나가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한나 이 고백을, 엘리 제사장의 이 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고 그동안 안고 있었던 서름과 격분의 자리를 깨끗이 털고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당장 상황이 변하지 않고 응답이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생기가 돋습니다. 활력이 넘칩니다. 얼굴에 희망이 가득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굳어진 얼굴을 펴지 않겠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들어줄 줄 믿고 얼굴에서 어둠을 몰아내야 돼요. 빛 대신 주님의 은혜를 믿는다면 확실히 믿고 밝게 웃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을 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정말 변화무쌍합니다. 금방 웃고 있다가 또 갑자기 어려운 상황으로 돌변하기도 합니다. 그 순간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기도하면 눈물과 한숨이 찬송으로 바뀝니다. 격분했던 마음이 평안과 행복으로 바뀌고 원통함과 분함이 용서로 바뀌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인생은 우리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한나 역시 서름과 원통함과 격분시키는 일들을 겪은 아주 평범한 아내였습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답답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주신 한나의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통하여 다시금 우리 기도를 돌아보고 우리 역시도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기도로 그 기도를 통하여 얼굴에서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부활하여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